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에스겔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난을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리가 없어 하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절망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도 사라졌으며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은 부정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오히려 그 재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재난 중에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재난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 재난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있지 않고 열방을 향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에스겔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열방 중에 한 도시 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에는 블레셋, 애굽, 암몬 등 열방을 향한 심판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26장부터 28장까지는 모두 두로를 향한 말씀입니다. 유독 두로에 대해서는 3장에 걸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두로라는 도시가 주변국에 미치던 영향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로는 당시 경제와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상 무역을 장악하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다와 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뛰어난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기술자를 보내 성전 건축을 돕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서로 협력하며 지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향하여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26장 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두로가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 이제 우리의 상업이 더 잘 되겠구나 라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며 기뻐한 대목입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을 직접 공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일에 직접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가졌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무너짐을 자신의 기회로 삼는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두로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이 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무역을 잘하고 기술이 발전한 것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이 나의 유익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 중에도 누군가보다는 앞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내게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제 내가 올라갈 차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수많은 관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인정받을 것 같고 누군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내가 더 돋보일 것 같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보십니다. 죄는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로의 경제력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 위에 자신의 기쁨을 세우려 했던 마음을 심판하십니다. 이어지는 27장과 28장은 이러한 두로의 모습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하는데요. 27장은 두로가 얼마나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는지, 그러나 그렇게 대단했던 도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슬퍼하는 애가입니다. 28장은 두로의 풍요가 결국 교만으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문제는 재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과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무너짐까지도 자신의 성공을 위한 기회로 여긴 것. 재물이 쌓이고 쌓이면서 불쌍한 사람들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은 교만한 마음이 두로가 심판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의 이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심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어제 묵상한 25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만 50회 이상 반복되는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대상이 두로라는 사실입니다. 두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두로를 향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두로에게도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부요함과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교만의 도시에게까지 자신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로가 무너지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로가 자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깨닫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재물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 알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반복되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단순한 심판의 선언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처럼 들려집니다. 두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두로처럼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나의 기회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로 누군가의 아픔과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려가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세상의 방식에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내 기쁨과 감사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선택되면 다른 사람은 선택되지 못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나의 유익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성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기회를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실패와 아픔을 나의 기쁨과 감사로 모르는 척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실패 위에 세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두로에게까지 자신을 알기 원하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기뻐하기보다 심판하기보다 붙들어주고 누군가 실패했을 때 판단하기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기를 바랍니다. 두로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로 풍성하게 넉넉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함께 소망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도의 제목과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나 아픔을 나의 기쁨과 유익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는 이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교만함 앞에 나의 마음이 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까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주관자, 또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